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민수기 14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민수기 14장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리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짐이 있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인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민수기 13장 그리고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점령하고자 하지 못했고 그 땅을 나아가기 전에 그 땅의 상황이 어떠한지 미리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돌아보자라고 모세와 하나님께 요청을 하였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 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어떤 일을, 어떤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는 참 큰 차이가 나타나고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있어서, 어떤 것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확실히 다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요. 그 땅을 나아가서 보고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은 그 땅을 돌아보고 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눈과 인간적인 눈에 바라보면 차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백성을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왕 앞에 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하면서 이 백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였지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향하여 열심히 행진했고 드디어 마침내 바란 광야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 목전의 그 입구에 도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요청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대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택하여 그 땅을 돌아보고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은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 살펴보고 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져온 크고 탐스러운 열매도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 앞에 자기들이 40일 동안 이 땅을 돌아보고 온 그 평가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 12명이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7절에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이 똑같이 얘기하는 건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름다운 땅이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이들의 보고가, 이들의 결과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말하지요. 이 10명은 이름조차 하나하나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그 앞에 정탐꾼의 명단에 대해서 나오기는 하지만 이 10명이 먼저 말합니다. 이 10명이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백성들을 돌아보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더라. 그들은 신장도 크고 장대하며 정말 거인과 같은 사람이더라. 그들에 비하여 우리를 비교해보니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를 이처럼 작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 10명이 보고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없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곧 부정적인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간적인 눈이 앞서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 세상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내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내 힘이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문제를 부딪혀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요. 사무엘상 17장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 군대가 두려워하던 그 골리앗을 보고 그 골리앗을 자기가 쓰러뜨리겠다며 나아갔지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던 그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은 크고 강하며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 그랬죠.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역시 그랬습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지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 싸움, 약자와 강자의 싸움을 많이들 우리 흔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소년 다윗,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싸워 이겼던 다윗이었습니다. 또 열왕기서를 보면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서 그 성을 에워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 모습을 바라본 이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이 아람의 군대를 보고 주여 우리는 어찌합니까? 이제 정말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이 종의 눈을, 영적인 눈을 띄워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적들의 군사보다 더 많은 하늘의 그 군사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블레셋 장군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 아람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던 그 모습을 본 엘리사의 종은 자신들의 앞에 닥쳐온 그 문제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 평가로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10명의 정탐꾼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땅을 돌아보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이 출애굽하여 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10명의 불신앙적인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들의 보고를 들었던 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백성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셨는데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니 말이 안 된다라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다면 나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백성들이 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거기에 마음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함께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14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정말 이제는 망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을 원망하는 건 그건 누구를 원망하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끌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그들의 칼에 죽게 만드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 말하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눈은 전혀 믿음이 없는 눈이었죠. 불신앙적인 눈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죠. 이들이 홍해 가운데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이 백성들은 또 어떤 원망을 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나았다라고 원망을 그때도 하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또 원망하였죠. 물이 없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이 우리로 광야에서 목마르게 죽게 한다라고 또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나았을 것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이들이 배고픔에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도 어찌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있었을 땐 더 좋은 것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며 차라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그들끼리 말하면서 모세를 제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제치고 그들이 또 한 사람의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그 끝이 어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불신앙의 끝이 어딘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봐도 안 되는 쪽을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봐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무엇을 봐도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눈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러했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문제만 크게 보고 부정적인 면만을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통곡하며 차라리 애굽 땅에서, 차라리 광야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며 차라리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얘기를 하며 지도자를 또 새로 뽑겠다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믿음이 약해지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처럼 그 세상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을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려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도 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다시 세상적으로 나가게 되고 다시 인간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게 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 믿음으로 보고했던,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 백성들이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이 같은 성도들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라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이 없는 모습, 불신앙적인 모습, 인간적인 세상적으로만 바라보는 이들의 모습, 그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죽음뿐입니다. 민수기 14장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들은 반드시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으리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발도 못 붙이게 하였습니다. 결국 불신앙의 끝은요, 믿음이 없으면 결국 심판이요, 재앙이요, 멸망이요,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한 그들의 최후의 모습이지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 10명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들었던 온 회중들이 거기에 동조하며 통곡하며 밤새도록 원망하며 그런 부정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이 옷을 찢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옷을 찢었겠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타깝고 괴로워서 그 옷을 찢어서 자기들의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과 8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능히 그 땅으로 들여서 그 땅을 취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단순히 철학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믿는 것은 그냥 단순히 철학이라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요, 아무것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아니고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요, 우리는 이미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계획을 오늘 또 지금 이 시간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공간을 내어드려야 하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실 그 공간들을, 자리들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쳐두고 살아가지 말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 어쩌면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있지요.
그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며 그 광야를 돌며 돌아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믿음으로 믿고 바라며 순종하며 나아왔던 그 땅이 순식간에 절망의 땅이 되었고 통곡의 땅이 되었고 나아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우리는 다 죽을 것이라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칼에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믿음이 없는 눈이었죠. 인간적인 세상적인 계산으로 바라본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지 나아가지 못하고 제대로 믿고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의 없음이었죠. 쉽게 말하면 불신앙이었습니다. 불신앙이었죠. 여러분, 이들이 이 가나안 땅 코앞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다라면, 잊지 않았다라면 이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광야 땅을 지나오면서 밤과 낮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자신들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잊지 않았다라면 이들이 목마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이들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면 이들이 배고플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만나를 주시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 할 때에도 메추라기까지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면 그들이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 모든 문제들 앞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길로 그 백성들을 입히시고 돌보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면 이처럼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렸고 믿음이 없음을 불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 눈으로만 계산해 나아가니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밟아보지 못했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도 왜 문제가 일어날까?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나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나의 정욕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만족할 줄 모르는 그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나의 자존심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 나의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내가 낮아지지 못해서,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내가 인정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돌아보고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감사할 조건들이 참 많이 있지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 내가 지금 먹고 숨쉬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입니다. 병상에 누워있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하며 얼굴을 마주대하며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감사할 줄 몰랐지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뛰는 사람들은 걷고 싶고 걷고 싶은 사람들은 앉고 싶고 앉고 싶은 사람들은 눕고 싶고 눕고 싶은 사람은 자죠. 자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 좀 더 편해지려 하고 좀 더 뭔가를 갈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늘 불만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살아오는 그 삶이 여기까지 나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왔지만 만족할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는 것이 생각나거늘이라고 말했습니다. 값없이 그들이 고기도 먹었고 참외와 부추와 파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에서는 고작 먹는 게 만나와 고기를 해봐야 메추라기 이거밖에 없으니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까? 이 백성의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요. 아니 애굽 땅에서 천대받고 학대받고 노예로 살아가는 종의 삶이 어찌 먹고 싶은 것을 다 먹고 살아가는 삶이었겠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만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헤쳐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부딪힙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으로 부딪히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그 말씀들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손길로 믿음의 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자, 할 수 있다, 해보자, 그 문제들을 부딪혀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말 그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할 수 있다, 나아가자라고 얘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밟을 수 있고 그 땅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그 눈으로 바라보니 모든 문제가 먹이로 밥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믿음의 눈이 없었지요. 이 믿음의 눈이 없으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두려움이 이 백성들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간 것입니다. 결국 이 본문에 등장하는 출애굽 1세대는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됩니다. 결국 그들의 말대로 그들이 바라본 그대로 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지요. 약속의 땅,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밟아보는 것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7절과 그 이하에 보면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사람들이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대로 그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어떠한 사람들을 쓰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를 쓰시는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할 수 없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도 다른 정탐꾼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고, 똑같은 땅을 보고 왔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달랐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왔지만, 그 출발점은 같았지만, 부정적으로 보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니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사람들과 땅을 보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결국 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할 수 없게 되었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나아가면 결국 그 일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같은 일도, 같은 사건도, 같은 상황도, 같은 삶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손으로, 믿음의 반으로, 믿음의 발로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데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너무 크게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의 그 도구로 생각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들 속에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렇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바라보시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삶의 모든 것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